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시작했던 모든 창시자들은 결국은 신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 부다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죽어서 다 무덤 안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그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유니크한 신앙인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성, 부활, 이것은 사도들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제2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반을 지내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산업과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산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그와 반비례해서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이와 같은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린디안스, 고린도인들 하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 정도로 동성애, 근친상간 이런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이 틈타서 신성한 결혼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특히 성만찬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정하고 비판했습니다. 교우들끼리 인생을 살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고소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서로 자기 은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력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하면서 마지막 장인 16장은 인사고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활장이라는 제목에 붙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들이 생긴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부활신앙이다.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답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해답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런 격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해답이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많은 문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인 갈등 가운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죄와 유혹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한순간에 건강이 나빠지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은 우리의 욕심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오는 삭신, 사망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전절인 15장, 5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지만 그 사망, 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깨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삭슬, 하나님의 공정한 요구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건은 종결된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없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없는 자처럼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인간의 갈망,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만 인간의 심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금요일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즉 주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 구유마구간에 와서 경배를 합니다. 니고데모도 찾아옵니다. 젊은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도망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의심하던 제자 도마, 사명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탄생이 시작됩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내 삶도, 내 인생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음 너머에 있는 성도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것을 믿노라, 그 신앙 때문에 그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승리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로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중심에 부활이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19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공독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희망도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부정에 부정을 더하지만 부활은 있다. 진정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다.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가장 축복된 자들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 절인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반석, 큰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들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에서 아마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죽음과 십자가 앞에서 그는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주셨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벌벌 떨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은 확신으로,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실패와 패배와 절망감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성격과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치는,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의 내면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부활의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회복했기에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진정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부활을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정말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노는 일, 게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육적인 것들이죠. 반면에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지만 무엇인가 쫓겨서 자기의 욕심에 쫓겨서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급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인생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NDE, Near Death Experience, 즉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임사체험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죽는 것이 순간적이구나. 그리고 죽으면 천국과 미래가,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그 남은 시간을 사람들을 미워하고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게 쫓기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확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부활하고 믿음이 부활하고 건강이 부활하고 성령의 열매가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